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종말론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이미와 아직의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직선론적 역사관이라고 해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직선으로 역사가 쭉 진행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복선이 된다 그랬죠. 인류 역사도 쭉 진행이 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시작되었다. 물론 구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이라고 또 세상 말세라고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시간적인 텀이 곧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곧 그 곳이란 게 인간이 말하는 곳과 영원하신 하나님이 생각하는 곳이라는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의 간격이 있게 되죠. 물론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까지도 자신들이 생존할 그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할 줄 알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의 포르투갈이죠. 그 당시 있어서의 세상 끝은 망망대해인 여러분 대서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생각보다 대서양을 넘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있고 태평양을 넘어서 아시아권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20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가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 대한 해석이 조금 요즘 와서 많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은 뭐냐? 바로 전쟁을 비유로 해서 설명하면 Decision Day, 여러분 D-Day라고 하죠. 노르망디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적으로부터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는 그런 작전. 그리고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 비로소 이제 재림 때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걸 결혼으로 비유를 하자면 유대인의 결혼법으로 말하자면 약혼과 결혼입니다. 결혼 전에 약혼을 하고 그리고 신랑은 이 신혼부부가 거주하면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그리고 신부는 그 신랑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정절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주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 우리가 그런 차량도 있는데 지금은 교회와 예수님은 약혼관계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는 뭐냐?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 완전한 결혼식을 치러서 그리고 신랑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약혼을 해놓고 지금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란 뭐냐? 자,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이것이 출발되었다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재림을 통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종말의 기간 속에 있다. 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종말의 기간 속에 무엇이 일어났냐?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7교회에 나왔죠. 이 7교회는 그때 당시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그래서 숫자 7은 완전수, 완전이란 말은 모든 교회를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이라는 사이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듯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이 모든 교회가 있어야 될, 경험해야 될 일들을 크게 3가지 이미와 아직 이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임했다. 근데 아직은 재림이 와야 완성되니까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인데, 자, 그래서 이 종말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가지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이 지역적인 것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미디어 가상세계
여러분 인터넷 이 여러분 문화 속에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도 일어나요. 은혜도 일어나지만 핍박과 여러분 억압과 또 순교와 여러분 그런 희생의 사역들도 여러분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자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이런 징조를 특별히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은혜가 뭐였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상들을 살펴보면 되겠고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에 대해서 특히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도 보면 5가지를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까 그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준다. 그게 뭐냐?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반역은 뭐냐? 환난과 핍박이 있고 또 미혹되고 배교도 당할 것이다. 교회가.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뭐냐?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뭐냐? 전쟁도 하나님의 심판적인 영역 안에 들어가요. 기근, 배고픔, 굶주림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영역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계의 이변도 일어나요. 제가 우리 요한계시록 또 종말론 첫 번째 시간에 뉴스 영상 잠깐 봤죠. 이런 자연계가 일어나는 것들도 하나의 뭐냐? 인간의 어떤 환경 오염이나 무분별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파괴되었다. 물론 그런 관점도 맞지만 결국은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심볼,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종말 기간 때 동시에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1절부터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고대 이제 히브리인들은 책이 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책들이 종이가 그렇게 귀한지를 모르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당이란 곳에 모여서
두루마리 책을 펴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외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차 대꾸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 것처럼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저렇게 하나의 어떤 포물선을 그려서 저런 식으로 비교 대조하는 문구들이 저런 형태의 여러분 글에 대한 편집과 내용들을 편집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그 말씀을 잘 암기하고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영어 단어나 여러분 외래어를 외울 때도 어떤 한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에 대한 정의도 외우지만 그 단어의 반대말, 그 단어와 비슷한 말, 여러분 그것도 같이 외우면 여러분 암기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어디서 나왔냐? 바로 저기 유대인들이 교차 대꾸법을 통해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장도 보면 그냥 쭉 마치 흰 건 종이요 까만 건 것이다 이렇게만 읽을 게 아니라 저거를 또 이렇게 문맥적으로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고 형성되어 있는가. 그냥 한번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저런 구조 속에서 머릿속에 외우면 여러분 성경이 저렇게 구성되어 있고 저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구나. 머릿속에 많이 안겠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의 주제를 보면 구조가 저렇단 거예요. 24장로에 대한 기사가 4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나오고 내 생물에 대한 기사가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한가운데 보니까 보좌로부터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성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좌에 성령과 함께 계시는 것들, 그 다음에 내 생물의 찬송, 24장로의 찬송, 이런 구조로 4장이 핵심적으로 나와있다. 그런데 이 구조와 문맥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마치 성경에 둘러싸고 있는, 두르고 있는, 쿠클루센은 두르고 있는, 그러니까 4장 3절, 4절, 8절에서만 나타나고 신약 성경 다른 곳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장면은 마치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데 보좌에 가까운 주위에 무지개가 직접 둘러있고 그 다음 주위에 내생물이 있고 그 다음으로 뭐가 있다? 24장로들이 있다. 그런데 이따가 그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을 요약 정리해보면 하늘은 열려있다. 열린 하늘을 말합니다. 그 열린 하늘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는 거죠. 이 보호자는 의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죠.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쌌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같다. 그 다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한다. 그 다음에 번개 음성 내성이 나고 종말론적 현상이 발생하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창조시의 궁창을 배경으로 하는데 출애굽의 홍해 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홍해 바다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제 세례를 얘기하죠. 세례는 언제 받죠?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재씻음, 그죠? 씻음 받았고 새로운 존재를 설명할 때 여러분 이 홍해 바다 세례가 쓰여지는 상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내생물과 찬양과 예배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하늘의 보좌와, 자, 열린 하늘인데, 열려있는데 하늘이, 근데 하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시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진짜 하늘에 의자가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의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희노애락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희노애락을 여러분 경험할 텐데 여러분 기쁠 때도 있고 여러분 슬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정권이 여러분 정권을 차지할 때가 있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 또 정권을 반대로 또 차지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이제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다 보면 어떤 생각을 갖기 쉽냐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부정하지 않으니까 마치 이원론적 신관을 가질 수 있어요. 이원론적 신관이 뭐죠? 그리스 여러분 신화에서 나오는 신관이죠. 그건 뭐냐? 이 세상은 다 신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든 인간사에 대해서, 모든 여러분 자연 만물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그저 관망하고 구경만 하신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신다. 이게 이제 이실론적인 신관이거든요. 그런 생각에,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이에요. 오늘 여기도 보면, 자, 하나님께서 종말 기간에, 자, 이미와 아직 기간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도 일어나서 방해가 있을 것이다. 또 이제 오늘 볼게 심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다 여러분 오늘 4장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기간에 일어나는데, 그 심판이 뜬구름 잡듯이 갑자기 어디서 툭 나온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열린 하늘로부터 이것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과 주권적인 여러분 통치와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가 인간 세상에 대해서, 인간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이 마치 하나님은 저 멀리서 내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구경하고 관망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종말 기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서부터? 열린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보좌라는 것은 통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것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 먹고 기대하고 뜻을 세워서 이루고자 하신 내 마음의 소원과 꿈들이,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그저 관망하게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열린 하늘에 여러분 보좌로부터, 통치로부터 이것이 나온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열린 하늘 여러분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뭐라고요?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고, 그죠?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는 그 바깥에 물이 있어요. 물이 또 있고, 그 물 여러분 또 배경 바깥에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자면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 열린 하늘의 구조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좌를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보좌 안에 뭐가 있느냐? 아까 그 얘기했죠? 자, 보좌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은 이제 5장에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7등분, 7이라는 것은 7명인데 뭐죠? 성령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 여러분 보좌에 계신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이 이제 4장 5장에 우리에게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결국 그 보좌의 실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무지개가 둘러싸여 있고, 그 무지개 바깥에 보시면 물이 있다 그랬어요. 물이, 그죠? 자, 에스겔이나 우리가 창세기나 시편,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역대하를 참고해 보시면, 자,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또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물이 있어요. 물. 이 물이 갖는 기능이 과연 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이 갖는 기능은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은 창조주지만 그 외에 천사나 인간이나 모든 만물들은 뭐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와 여러분 지음을 받은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물이라는 게 존재예요. 그러니까 물이 갖는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신적 존재와 그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구분짓는 경계선, 구분선으로서 이 물이 갖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흔히 깨끗하게 되었다, 죄가 씻겨졌다, 거룩함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 여러분, 그래서 천사들이 뭐 찬양할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초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이 물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여러분 경계선을 긋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신자가 되기 위하여 세례, 물 씻음을 받는 것도 결국 그 역할이 물이 씻는다. 그죠? 그리고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 때도 그 경계선이 뭡니까? 여러분 형식적인 거는 물세되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성령 세례죠. 그죠? 영적인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걸 형식에 의해서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 짓는 그 기능으로서 물이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겁니다. 결국 여러 가지 성경의 구약적인 배경을 해보니까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초월성을 구분짓기 위하여 피조물과 창조주의 구분선을 위해서 이것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교리대학에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해봅시다. 교리대학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수식어들이 있다. 영이 있고 거룩한 자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섬기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 순찰자들, 보좌들, 주관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 그 다음에 능력들, 이런 표현들이 있고, 또 크게 보니까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룹들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한다, 지킨다. 그게 대표적이에요. 창세기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쪽에 그룹들과, 여기 그룹 나오죠. 두루 도는,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근데 이 천사의 이름이 특별히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룹들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한다. 지킨다, 수호한다. 여러분 에스겔을 보세요. 그룹들에게는 각기 내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면은 그룹은 얼굴이요. 둘째 면에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러니까 거기 에스겔도 보면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지키는 자들로서 이 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들을 쓸 때 그 특별한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는 구약에서는 표현을 썼다라고 해요. 또 스랍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스랍들. 하나님을 옹이하고 화목을 도모하며 인간들이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장이 6장에 등장하는데 거기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둘로는 또 이제 발을 가리고 두 둘로는 날고 있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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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그래서 스랍들은 주로 어떤 역할? 옹이하고 화목하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아까 설명 그룹은 수호하고 지킨다라고 말한다면 여기서 스랍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못 오게 막고 한쪽은 안내하는 역할하고. 그러니까 요럴 때는 막는 거는 그룹들, 그리고 안내하는 것은 스랍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생물이 나옵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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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자 여러분, 자,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생물들이 나오죠. 앞에 스랍들이 나오죠. 그 앞에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쭉 보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고 그죠? 자 봅시다. 자 내생물이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생물에 대한 환상은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에스겔 10장과 이사야 6장에서도 등장하는데 그들을 부르는 호칭은 각각 달랐다는 거죠. 그죠? 하나는 그룹이라 했습니다. 그룹은 주로 어떤 역할을 했냐? 수호하고 지키고 방어하는 거였다면 자 이사야는 스랍은 뭐죠? 하나님께 인도하고 예배하고 그죠? 안내하는 역할. 기능은 달라요. 근데 요한은 뭐라고 했냐? 내 생물로 불렀다라고 해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 같은 존재를 다르게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러분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와 에스겔은 보세요. 이사야와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내가 곧 다시 오리라 약속을 받은 여러분 신약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역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구약에서 그룹은 제일 많은 인격적인 존재, 다시 말해서 그것은 사람도 될 수 있고 타락한 천사도 될 수 있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지키는 역할들이 그룹이었다면 반대로 자 이사야 스랍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그룹과 스랍이 여기 도표에 보시면 내생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똑같이 다 드러나요. 그죠? 그러면 자 구약에는 이걸 그룹과 스랍으로 구분을 지어놨고 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다 통폐합되어서 설명을 하느냐? 그 사이 차이가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에스겔과 이사야는 구약의 인물이고 요한은 사도 요한은 신약의 인물이에요. 그럼 구약과 신약의 여러분 경계선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자, 이 일들이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천사들이 하는 역할과 기능들이 따로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여러분 결정적인 디시전 데이를 통해서 여러분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열린 하늘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통해서 이제 천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로 드러나는데 얼굴이 사자 같고 인간 같고 독수리 같고 여러분 소 같은 여러분 그 얼굴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생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내생물은 문학적 차원에서 해석해야 된다.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날개가 있을 리가 없고 얼굴이 있을 리가 없다. 이는 천사의 신분과 사역에 대한 의미로 각 영역을 대표하는 존재들로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은 우리 인류를 대표하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 그의 후손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 날개가 있었다. 여러분 천사가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날개가 없어도 날아다녀요. 여러분 슈퍼맨이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있을 리가 없고 얼굴이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걸 하나의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자는 뭐냐? 동물의 왕을 상징한다는 거죠. 모든 동물을 대표하는 역할. 그리고 소는 가축, 인간이 함께 거주하면서 만들어가는 그것을 대표하는 대표가 되는 동물을 말하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용됐고 인간은 창조 세계에서 나오듯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이 7이 뭐라고요? 상징적인 숫자로 완전 숫자로서 전체를 말한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듯이 결국 사자, 소, 독수리, 인간은 지상의 모든 것을 여러분 상징하는 그래서 따라서 내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존재.
대표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모두를 포함하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생물은 그럼 6이란 숫자를 왜 썼냐? 속도를 의미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빠르다는 거고, 날개 안팎에 눈들이 가득했다. 아이 말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영어의 아이를 말하는데 눈들이 가득하다는 건 지혜와 지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이 가득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다 그랬죠. 그럼 이 24장로, 숫자 24는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초림을 중심으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것이 합한 것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뭡니까? 숫자 딸랑 24명만 보좌에 앉아있다, 이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전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대표하는 거니까 모두를 상징하죠. 여러분, 대표하니까 설명을 하자면 이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축구를 했는데 국가대항전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요새 축구가 유명하죠. 근데 그 선수가 어시스트 2번을 했어요. 2경기에 하나씩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이기기도 하고 하나는 졌습니다. 이기니까 당연히 이겼다고 얘기하고, 지니까 감독이 뭐 제대로 했니 못했니 그러면서, 근데 그 사람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독에 대해서 책임론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 보면 손흥민 선수를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알지만 손흥민 선수가 저를 알까요?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그 사람의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돼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대표성이,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 생물도 그렇고 24장로도 결국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들 대표하는, 구약을 대표하고 신약을 대표하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도 내려오고 왕관도 여러분 벗어서 그가 발 앞에 엎드리며 여러분 찬송한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인간들이 누구를 향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찬송이 넘쳐난다. 그 얘기를 숫자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천상의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현현은 이제 나타남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요즘은 뭐 임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심판은 하늘 성전의 보좌로부터, 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시내산,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3절의 배경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 자, 인심판이 나오고 7개의 인심판, 7개의 나팔심판, 7개의 대접심판이 나타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성전에부터 먼저 번개, 소리, 천둥이 울려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제일 도표의 밑에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4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1,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말하자면 25%, 33%, 그죠? 100%.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죠. 하늘 성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옆에 여러분 여기 그림의 도표처럼 와이파이를 거꾸로 표시한 거 있죠. 마치 이거는 하늘 성전에서 7대접 심판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마치 와이파이 구조예요. 역 와이파이 구조. 이거는 어느 학설에서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이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마치 이게 와이파이 거꾸로 한 것 같다. 역 와이파이다. 이것도 제가 나름의 나중에 학설로 주장을 할까, 이론을 주장을 할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결국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으로부터, 지금 4장이 하늘 성전을 얘기하잖아요. 이제 다음 계속해서 보시면 7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점점 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말했죠? 종말론, 초림과 재림 사이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여러분 메시지와 그 다음에 이거를 반역하는 행동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부터 재림 사이 종말 기간에 일어날 일인데, 그 일어날 일에 여러분 오늘 보니까 심판적인 내용을 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결국 뭐냐,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와서 일곱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까지 이렇게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심판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야구로 말하자면 홈플레이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열린 하늘에 대해서 먼저 봤고, 이제 다음부터는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으로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여러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들인데, 어떤 거는 인심판적으로 규모가 작고 지역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것은 조금 범위가 크게 되고, 또 어떤 것은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이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게 보면 여러분 요즘 우리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전염병, 자연현상, 이게 심판의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점점점 보세요. 점점점 지역적으로 소그룹 전염병도 인처럼 25% 그리고 33% 일어나다 이제는 전체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옵니다. 그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금의 여러분 정권과 여러분 주권자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정말 분별력을 가지셔서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 길어봐야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 아니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100년 생이라 그러면 몇 년 더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살 인생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보좌로부터 이것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거를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셔서 주님의 재림들을 준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